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앞에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 딱 붙잡고 한 주간 힘있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되시면 한참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데 데리고 많이 다녔는데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놀이동산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경주 월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신의 놀이기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이런 기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이 파이톤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계를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끝에서 이제 타고 있으면 이렇게 90도로 떨어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놀이기구예요. 90도로 떨어지니까 한 1.2초 정도 무중력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오금이 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계가 바닥이 없습니다. 저렇게 다리가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그 궤도를 막 이렇게 도는 기계라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스릴을 느끼게 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파이톤이라 이름을 붙였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파이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헬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헬리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양 전차를 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설명하기를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이 헬리오스가 태양을 전차에다 싣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톤, 아들 파이톤이 자기 아버지가 헬리오스인데 친구들이 그걸 안 믿어 준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무슨 너네 아버지가 헬리오스야.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니까 파이톤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조른 거죠. 아버지, 제가 그 불의 전차를 한번 몰게 해주세요. 그 태양 한번 제가 몰고 쫙 태양을 돌고 나면 하늘을 가로지르고 나면 친구들이 제가 아버지 아들인 걸 믿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은 너무너무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아마 그것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여러 번 거절했는데 이 아들의 땡깡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아들에게 태양을 모는 전차를 맡기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이 신나가지고 그 전차를 몰았던 겁니다. 잘 몰았을까요? 잘 못 몰았을까요? 네, 잘 못 몰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낮게 날아가지고 태양이 너무 가까우니까 땅에 있는 게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궤도에서는 좀 높이 날아가지고 땅에 겨울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다 얼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못 날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며칠 몇 날을 계속하니 가만히 두면 세상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신인 제우스가 번개를 내려서 그 파이톤을 맞췄고 파이톤은 땅에 떨어져서 죽었더라 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파이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까불다가 큰 코 다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은 이 2주 전에도 이 밀랍 날개를 붙이고 하늘 가까이 날아가다가 밀랍이 녹아서 떨어진 이카루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렸고 결국 비극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허황된 것을 좇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어떤 이 불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에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자 청년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백지 수표 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본문에서 이어지는 맥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끝자리로 가라. 작은 자가 되라. 제자가 되고 싶으면 가진 것을 나누어 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언뜻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런 요구를 할까라고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할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담대한 그리고 무례하며 제자답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3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제일 높은 산 저기 어디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거기 그 산 높이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한 800m 정도 말하자면 등산하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서울 아닙니까? 최고들만 모여 있는 곳,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 곳, 최신 유행이 있는 곳, 새로운 것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 성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주님의 사역은 이제 결말을 맞게 될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짊어진 그리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앞서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내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이 성에 가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명예와 권세,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선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전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는 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광을 향한 탐심과 그 권세를 향한 욕망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생각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이 가진 그 의미가 심령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그 기대는 결국 주님을 떠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지상 왕국으로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며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은 그 성전 왕좌에 앉으실 분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군요. 드디어 우리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군요. 드디어 우리 지지리 궁상맞던 인생이 변해서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 세베대의 아들 이 형제는 그 영광에 한몫하고 싶었습니다. 다가오는 영광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늘 그렇듯 언제나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받고 싶은 게 뭔데? 내가 줄게. 뭔지 한번 얘기해 봐. 제자들은 냉큼 대답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욕먹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 형제들이 왼쪽에 오른쪽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왕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 양 옆에서 중요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권력의 중심부에 앉아 있는 영광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왕과 함께 권력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3년간 고생하고 이제 막 영광을 눈앞에 둔 때였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 가실 때 그 영광을 조금 저한테 나눠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때로는 주차 관리로 재정 관리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매년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약간의 인정, 약간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대놓고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담임 목사로부터 그것도 안 되면 내 옆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잘한 일을 좀 알아주고 우리의 노력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당연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참된 섬김은 섬김의 자세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가 내가 받을 영광은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권력을 얻거나 명성을 쌓거나 세속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예수님, 우리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영광의 매력과 달콤함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제자들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 가시면류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훨씬 이후에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험난한 잔을 마시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느냐? 나와 함께 가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을 가고 끝자리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줘라. 참아라. 아낌없이 내어주고 왼쪽 뺨 오른쪽 뺨 다 내어줘라. 다 나눠주고 더 가지지도 말아라. 아니, 그렇게 살 거면 절에 들어가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어쩌면 보상은 마지막 끝날까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버리라고 나눠주라고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합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그 눈물 흘리는 자들, 그 자리에서 빛도 영광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어디 칭찬 하나 받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오랜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황을 위해서, 교황들을 통해서 부흥 강사들, 유명한 사람들에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처럼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만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을 낼 수 없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결단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금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축복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을 받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일은 내 눈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혹은 장로가, 집사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받을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지 누가 사람의 평가에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누군가가 세워놓은 규칙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간 흘린 땀방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눈물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땀을 닦아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꽤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남들을 신경 쓰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토를 같이 겪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고생했는데 그 2명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정의로워서 내는 화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만 그들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나는 화였던 겁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먼저 생각하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이기적 행동이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직분자들 사이에서 내 의견에 너무 집착하거나 내가 얻을 이익에 집중하거나 내가 앞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 제자는 이 두 형제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의 분노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로마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강대국이었으며 총독, 장관, 원로원, 궁극적으로는 황제에 이르는 복잡한 직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권력은 반드시 남용과 불합리성이 포함되게 됩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무한정 행사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탐심을 위해 그 나라가 돌아가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후에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강한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고 성공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느낍니다. 그래도 좀 세련되고 그래도 좀 번지르르하고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길은, 그러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조종하지도 않죠. 도리어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핵심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바로 섬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세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존재 양식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가 섬기는 모습을 취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높은 고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높은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낮은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선다면 나를 둘러싼 모습의 환경이 얼마나 변화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시간을 내고 함께 위기를 겪는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자원을 나누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옆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누군가 느끼는 상처를 알지 못할 때도 많고, 누군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태도로 옆 사람에게 다가가 기꺼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하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주님의 삶으로 증명되고 실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는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마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하고 세상 보좌 중앙에 계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공로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찬양을 받으셨죠. 태어날 때에도 천사들의 찬양을 받았고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사역 중에도 누군가로부터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기쁨의 외침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칭송과 영광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 수 없는 자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정치적인 해방이나 세속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아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가난이나 질병, 죽음 혹은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요, 이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섬김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길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며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맡고 계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체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땀을 흘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 돈을 써가며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몰라줘도 내가 이 일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들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영광의 자리, 면류관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며 전도를 하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선단체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교회와 사역과 가정, 일터의 모든 일들까지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으셔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쉴 수 있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조차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죠. 우리 노력으로는 단 한 명의 죄인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길이고 바른 길이며 나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옆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섬김의 정신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그 삶을, 그 길을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